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여름 사무엘학교 42기를 위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특별히 대학생 형제 자매님들 함께 모여서 이렇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 뜻을 알고 또 이뤄진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할까 우리가 생각해보는 그리고 훈련해보는 귀한 시간을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특별히 이제 오늘 테마 특강을 위해서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과 또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오직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하고 귀한 명철과 지혜를 얻어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시길 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우리 누가복음 12장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12장. 자, 56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변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앞에 보면 구름이 서에서 일어남을 보면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고 남풍이 불면 보면 심히 더우리라. 과연 그러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자 여기 봐볼게요. 이스라엘 나라는 여기 보는 것처럼 이렇게 지중해가 있고 여기가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단강이 있고 그 다음에 사해가 있을 때 서쪽이 뭐예요? 지중해예요. 지중해. 자 서쪽에서 바람이 불면 뭐가 올까요? 바다에서 습기가 올라와서 바람이 이렇게 불면 여기 뭐가 온다고 돼 있어요? 소나기가 온다. 그렇죠? 근데 남쪽에서 이렇게 바람을 불면 남쪽은 뭐가 있냐면 사막이에요. 사막. 네겝 사막.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뭐가 온다고? 뭐라고 돼 있어요? 심히 뭐라고 돼 있어요? 더우리라. 뭔 말이냐면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들은 서쪽에서 바람이 불면 좀 있으면 비가 오겠구나. 그리고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좀 있으면 덥겠어. 여러분 이거는 이스라엘 사는 사람이라면 이거는 뭐에 속하겠어요? 상식이에요. 상식. 이해가 돼요? 한마디로 이게 기상을 보면 좀 있으면 비가 올 것 같아. 조금 있으면 이제 굉장히 더울 것 같아. 계절적으로 우기가 있고 건기가 있을 때 이런 바람이 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건 너희들 충분히 알 수 있지 않냐. 근데 시대를 바라보면 뒤에 뭐라고 됐습니까? 천지의 기상은 너희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별치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뭘 분별하게 했어요? 시대.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분별해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이 시간은 뭐냐면 이스라엘과 중동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마지막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좀 분별해 보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좀 미안했어요. 얘들아, 우리가 맞이해야 될 시대가 결코 좋은 시대가 아니야. 쉽게 말해서 주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의 시대는 성경에 평화롭고 행복한 시대라고 했어요. 아주 불편하고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대라고 했어요. 후자예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가 만약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면 참 살기가 힘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 중에는 아마 제가 대학 들어갈 때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저는 86학번이에요. 여러분들은 전부 다 그때 없었죠. 왜냐하면 제 아들이 33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는 대학 다닐 때 저는 기계공학과를 졸업했는데 다닐 때 취업에 대한 걱정이 없었어요. 물론 모든 기계공학과가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서울에 있는 대학을 다녔으니까 취업에 대해서 걱정할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취업이 다 잘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취업에 대한 걱정 많이 하죠. 솔직히 서울대를 나와도 요즘은 취업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물론 이제 과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옛날에는 그런 걸 상상을 못했어요. 그만큼 취업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앞으로 회사 가서 열심히 일하면 집 사기 쉬울까요? 어려운 세상일까요? 아마 강남의 아파트는 부모님이 물려주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 돈 벌어서 살기 어려워요. 여러분들 돈 벌어가지고 여러분들 능력으로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살 수 있을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즉 열심히 돈을 벌어서 여러분들이 뭐 저축을 하고 해도 참 그 부모님들보다, 여러분들 부모님보다 더 부유하고 잘 살기가 어려운 세상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부모님보다 더 힘들게 살아야 될 세대예요. 그러니까 그런 세대가 살기가 좋은 세상이겠어요? 안 좋은 세상이겠어요? 안 좋은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고, 결혼해서 애도 안 낳으려고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조금 있으면 30년에는 인구 소멸로 나라가 없어질 지경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자.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제 왜 이래 되게 암울한 이야기를 하냐면, 주님 오실 때가 그럴 때예요. 근데 이제 감사한 것은 만약에 우리 구원을 받지 않았으면 그런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데 얼마나 답답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세상이 올 거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지혜를 가지고, 그리고 사실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뭐냐면 여러분들 보통 그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보통 이제 다른 장로교를 비롯한 그런 데는 교회의 목적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하나님의 그 나라로 만들어서 아름답게 하는 것을 이제 목적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선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구제 활동을 하고, 이런 식의 목표를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게 많아요. 자, 그런데 저희처럼 이런 사람들을 복음주의자라고 하거든요. 우리 교회는 이제 신학의 사조로 보면 복음주의자에 속해요. 복음주의자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마치 이와 같아요. 이게 뭐냐면 배예요, 배. 배고 우리는 바닷물 속에 있어요. 근데 이 배가, 우리 교회를 가끔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생명, 선. 글자 흔들려서 잘 못 쓰는데 생명선, 생명 구원받은 사람들이 뭐냐, 배라고 생각했을 때, 구원받은 사람은 여기에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빠져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생명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이 사람들을 건져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건져 올리는 거. 그래서 함께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건져 올리는 게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혹시 이런 말 들어봤어요? 그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보면 세상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장망성이라고 해요. 이 장망성이란 말은 이사야서에 보면 나오는 이야기예요. 장망성이 뭘까요? 장차 망할 성, 장차 망할 성. 이 세상에 장차 망할 성이라, 즉 소돔과 고모라 같이 장차 망할 성이면 그 성을 구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거.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죠? 이게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이에요.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장망성이에요. 그 존 버니에 쓴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꼭 한번 읽어보세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것이 이해가 됩니다. 만약에 내가 그걸 읽었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구원을 안 받았거나 머리가 무지 나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걸 이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건져내는 일인데 우리가 정말로 세상에 장차 망할 성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생명선 안에 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할 일이고 이 배가 가야 될 곳은 어디예요? 주님 앞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크게 세상 사람들처럼 야, 우리는 어떻게 살지? 결혼을 어떻게 하지? 직장 어떻게 하지? 그런 걱정할 필요 없어요. 결혼해서 애 낳고 살면 되고 주님 오시면 가면 돼. 알겠죠? 예. 자, 오늘은요, 이스라엘과 중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우리 마지막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2022년 2월 달이 이제 얼마 전이죠. 몇 년 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어요. 이게 상당히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러우 전쟁이 아직도 안 끝났습니다. 지금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자기가 취임하면 하루 만에 끝낼 수 있다 그랬는데 아직 못 끝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푸틴도 부르고 젤런스키도 엊그저께 갔다 오고 막 그런 일이 있었죠. 근데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이 나중에 세계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로 이렇게 아마 기록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게 변했어요. 자, 일단 여러분들 혹시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세계 나라들은 달러를 이제 그 외환 보유고라 그래서 그 달러를 이렇게 비축해 놔요. 우리나라도 여러분들 뉴스 듣다 보면 외환 보유고가 얼마다 막 이런 이야기 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태어난 후일 것 같은데, 아니 태어나기 전일 수도 있겠다. 1997년에 우리나라가 IMF 외환 위기를 맞은 적이 있어요. 97년 이전에 태어난 사람은 거의 없죠, 여기. 어쨌든 그때 우리나라가 이제 거의 망할 뻔했는데 망한 이유가 뭐냐면 달러가 부족해서예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전 세계 나라들은 전 세계 기축통화가 달러거든요. 우리는 원화를 쓰지만 달러가 주류가 되는 통화인데 그 통화를 쓰고 있었는데, 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니까 미국이요, 러시아가 미국의 국채를, 그러니까 미국 달러를 3천억 달러를 갖고 있었어요. 3천억 달러인가 원인가 모르겠다. 3천억 달러일 거야 아마. 3천억 달러를 가지고 있었는데 미국이 그 달러 스위프트망이라고 달러를 서로 결제하고 보내고 하는 그런 이제 은행망에서 러시아를 빼버렸어요. 한마디로 러시아가 3천억 달러를 갖고 있는데 러시아는 이 돈 못 빼 하고 은행 계좌를 닫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러시아는 하루아침에 여러분들 지금은 학생이니까 큰 돈 계좌가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한 1억 정도를 은행 계좌에 국민은행에 넣어놨다. 근데 국민은행이 뭔 일이 있어가지고 당신 이 계좌 못 써 하고 딱 닫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아침에 뭐가 돼요? 벼락거지가 돼요. 그렇죠? 은행에 내 돈이 있는데 내가 못 쓰는 거예요. 자, 즉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니까 미국에서 러시아 너희는 달러를 못 써 하고 3천억 달러를 딱 정지를 시켜버렸어요. 그러면 러시아는 하루아침에 뭐가 되냐면 벼락거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경제 제재 이런 이야기 뉴스에 들어봤죠? 그러면 여러분들 러시아가 아이고 형님 잘못했어요 하고 있을까요? 저 봐라 이럴까요? 쟤 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럼 나 달러 안 써. 이제 봐봐요. 러시아가 이제 달러도 못 쓰게 하고 그다음에 러시아가 혹시 파는 산업 물품이 뭔지 아세요? 러시아의 주요 수출품이 뭔지 아세요? 예? 가스하고 석유, 식량? 무슨 시베리아에서 식량이 나와. 얼음덩어리 속에서. 자, 여러분들 러시아제 볼펜, 러시아제 무슨 옷 사본 적 있어요? 없죠? 러시아는 수출품이 딱 몇 가지 없어요. 일단 석유, 천연가스, 무기. 무기 있잖아요. 미사일이나 비행기 이런 거. 그거밖에 없는데 문제는 러시아 천연가스, 러시아 석유를 수출을 못하게 또 미국이 딱 막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특별히 유럽한테 너희들은 러시아 거 사면 안 돼.
그렇게 했거든요. 혹시 유럽에 최근에 좀 살다 오신 분 있어요? 여기? 유럽에 막 가스값 많이 올랐죠. 우리나라도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가스값이 많이 올랐어요. 엄마 아빠 아파트 관리비 많이 나온다고 막 짜증내고 그러지 않으세요? 가스비 많이 올랐다고 2년 3년 전부터 우리나라도 그랬거든요. 저도 보면은 가스비가 상상이로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요. 인플레이션이 많이 일어났죠. 아무튼 그래서 러시아가 되게 어려우니까 러시아도 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랑 안 친한 사람들끼리 좀 이렇게 친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대표적으로 어떤 나라냐, 이게 브릭스라고 좀 알려졌는데 이게 보면은 중국이라든지 인도라든지 브라질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에요. 자, 아무튼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이제 세계 역사가 많이 바뀌게 되는데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것 때문에 그 전까지는 우크라이나가 침공받기 전까지는 전 세계 대장이 누구냐면 미국이에요. 물론 지금도 대장이 미국입니다. 근데 미국이 힘이 점점 강해지는 게 아니라 점점 요즘 힘이 좀 빠지고 있어요.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막 시끄럽게 떠들어도 그렇게 시끄럽게 떠드는 이유가 뭐냐면 미국이 점점 약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로 강대한 진짜로 초대 강대국이라면 그냥 형님은 어때요? 여러분들 깡패 중에서도 보면 좀 가만히 있는 사람이 센 사람이 아니면 막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이 센 사람이에요. 진짜로 강하면 좀 가만히 있어요. 알아서 다 기어와 밑에서 슬슬. 근데 이제 한마디로 말을 잘 안 들으니까 막 시끄럽게 떠드는 거예요. 트럼프가. 그래서 미국은 점점 약해지는데 그 약해지는 틈을 타서 미국의 말을 안 듣는 나라들이 러시아를 중심으로 중국을 중심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침공을 통해서. 자, 이거는 곧 누구의 등장을 예고하는 거냐면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예고하는 거예요. 그걸 제가 좀 더 설명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23년 10월 달에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죠? 가자지구. 그래서 처음에는 하마스가 막 이기는 것 같았는데 이스라엘이 거의 쓸어버렸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최근 금년 6월 달에 무슨 전쟁이 있었어요? 며칠 만에 끝났지만 누가 막 공격했는데 막 벙커버스터 날리고 막 그래가지고 하루아침에 그냥 거의 항복하다시피 한 나라가 있죠. 몰라요? 여러분들 뉴스 안 봐? 이란이란 전쟁했다가 트럼프랑 이스라엘이 그냥 갔다가 이란 했어요. 다 폭격해가지고 아무튼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25년 6월 금년 6월 달에 이스라엘과 이란과 전쟁을 했어요. 이거 보면은 이건 이제 이스라엘의 총리 얼굴인데 보면은 이스라엘과 이란은요 이게 떨어져 있어요. 중간에 이라크하고 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상군으로 싸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란은 주로 이스라엘을 되게 미워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란은 페르시아 제국의 후예입니다. 아랍 민족이 아니에요. 좀 더 설명드릴게요. 페르시아 제국인데 그래서 이란은 주로 여기 시리아에다가 기지를 만들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레바논에 기지를 만들고 여기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지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들이 직접 싸우기가 어려우니까 시리아와 레바논과 하마스를 지원해서 이스라엘을 좀 이렇게 혼내주려고 했는데 이번에 그냥 댕탄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핵시설도 노렸고 심지어는 이제 마지막 트럼프가 벙커버스터라고 여러분들 아세요? 벙커버스터? 땅속 깊은 곳에 가서 그냥 그 기지를 폭파하는 그런 벙커버스터가 있는데 그 벙커버스터를 터트림으로 말미암아 핵시설을 많이 없애서 이란이 거의 항복을 했어요. 여러분들 미국에서 만든 벙커버스터만큼의 그 성능을 가진 우리나라 미사일이 있는 거 혹시 아세요? 혹시 여기에 기계공학과나 전자공학과 다니는 분 손 들어봐요. 없나? 우리 형제도 다니는데 우리나라에 보면 LIG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판교에 가면 있는데, 그리고 또 다른 곳에 있어요. LID 들어봤어요? 현무라는 미사일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전혀 관심이 없구나 너희들은. 한마디로 우리나라 이제 ADD라고 국방과학연구소라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민간 회사로는 LIG라고 하는 회사, 그 다음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는 회사, 그 다음에 현대 로템이라는 회사에서 우리나라 무기를 만드는데, 우리나라가 정말로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기 잘 만들어요. 여러분들 조금 목에 힘줘도 돼. 왜냐하면 말이 좀 옆으로 갔는데, 우리나라는 계속 전시 상황이잖아. 북한이랑 계속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은요 거의 30년 동안 전쟁이 없어서 이 전쟁 물건을 만드는 공장 같은 게 많이 녹슬었어요.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이제 뭐 무기를 찾으려고 보니까 우리나라가 정말 잘 만들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기 카이라는 우리나라 비행기 만드는 한국 우주항공에서 보면 이제 FA50, 그 다음에 T50, 그 다음에 KF21 이런 항공기 만드는 거 아세요?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뭐 자주포도 만들고 아무튼 만들고, 그 다음에 현무라는 미사일이 있는데 LIG라는 회사에 만든 우리 교회에 다니는 형제도 있어요. 한 명. 저기 판교에 있는 그거 다니는데, 어쨌든 그거는 미국 거, 글쎄? 미국 거 비슷하게 만들 거예요,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그냥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들어봤어요? 저기 미사일 쏘면은 공중에서 빵 터트리는 거. 그런 것도 우리나라 잘 만들어요. 북한에서 뭐 공격 온다고 여러분들 너무 걱정 안 해도 돼. 생각보다 잘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정말 탑5 안에 들어가는 무기 생산 국가예요. 러시아보다 잘 만들까? 모르겠어요, 그건. 어쨌든 우리나라가 이제 이런 전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런 전쟁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성경에 나타난 인류의 역사의 시대적 구분을 좀 성경을 잠깐 보겠습니다. 아담과 아브라함 때를 양심시대라 보통 얘기하고 방치시대라고 표현하는데, 어떤 법이 없이 사람이 양심이 선을 추구하잖아요. 선을 찾는 그 양심에 따라 사는 시대입니다. 자, 형제님, 이거 에어컨 나와요? 예. 예, 더워요. 에어컨 좀 틀어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를 율법시대, 선민시대,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했던 시대가 됐고, 자, 우리 시대는 우리는 지금 예수님 이후잖아요. 우리 시대는 은혜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때예요. 즉, 우리는 이 은혜 시대, 이방인의 때 거의 끝에 살고 있는데, 자, 은혜 시대, 이방인의 때가 끝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자, 공중의 주님께서 재림하십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휴거라고 합니다. 공중에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데 이걸 휴거라고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할 때 구원받은 사람은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고, 여기 대부분의 형제님, 자매님들은 뭐 교통사고로 나서 죽기 전에는 어쨌든 휴거 때 참여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100%는 아닐 수 있잖아.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잖아. 어쨌든 이제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이제 공중에서 7년 동안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래서 이미 죽어서 땅속에 묻힌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서 영혼을 이제 그 육체를 부활시키고, 살아있는 사람은 호련히 변해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고 되어 있고, 자, 그리고 이제 7년 동안 공중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땅에서는 뭐가 있을까요? 7년 동안에 환란이 있어요. 환란. 그리고 이 환란 시대가 끝나면 예수님이 구원받은 사람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강림을 하셔요. 그걸 지상재림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이제 예수님은 백마를 타고 오십니다. 여러분들 혹시 전설이 됐든 뭐가 됐든 왕들은 주로 말을 타도 뭔 말을 타요? 백마 타죠. 솔직히 말해서 백마가 많지 않아요. 근데 백마만 타. 특히 김정은이 보면 맨날 백마 타고 다녀요. 김정은이가 타는 백마는 참 불쌍해 보여요. 130km를 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 어쨌든
왜 백마를 타냐면 예수님께서 지상재림할 때 백마 타고 오신다고 성경에 돼 있어요. 그래서 흉내내는 거예요. 고대로부터 왕들은 주로 백마를 타고 다니는 게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튼 지상으로 재림하시는데, 자,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을 이루시고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어디 있을까요? 바로 은혜 시대 끝에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은혜 시대 끝에 있고 주님이 오실 때가 얼마나 될까? 저는 개인적으로 꽤 가깝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해서 1, 2년 내라고는 생각지는 않고, 여러분들이 아마 결혼할 때쯤, 애 낳을 때쯤, 뭐 그전에는 올 것 같다, 뭐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근거가 있는데 오늘 이 시간 다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우리는 이때 살고 있는데, 자,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열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여기 보면 무화과나무의 비유가 우리가 많이 배웠죠.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인자, 예수님께서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룰 것이라. 이 말씀한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 시대에 회복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은 유대인들이 돈 많이 벌어요, 안 벌어요? 돈 많이 벌어요. 유대인들이 힘을 엄청 세요. 여러분들 혹시 경제에 좀 관심 있고 여러분들 조금 있으면 뭐 투자도 하고 뭐 그런 거 할 텐데 보면 월가라고 표현합니다. 월가. 월과에 이제 그 많은 이제 그 미국에 가면 뉴욕에 그 월이 이제 그 벽이잖아요. 그래서 이 월가라는 그 스트리트가 있어요. 월 스트리트라고 하는. 그래서 거기가 주로 이제 그 투자 회사라는 이런 게 많은데 거기에 대부분의 잡고 있는 사람들은 유태인들이에요. 그래서 뭐 금융 월가, 뭐 금융 뭐 세력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이제 유태인들을 이해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은 원래는 그게 유럽에 있었는데 2차 대전 이후로 미국으로 옮겨갔어요. 근데 앞으로 이 월가가 미국에 계속 남아있을지 아니면 다시 유럽으로 돌아갈지가 조금 숙제인데 제가 답을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적그리스도는 어느 나라에서 나올까요?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미국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부활한 로마의 왕을 온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로마라는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그게 어디냐면 다니엘서의 70일이라고 하는 그 예언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예수님 당시 지배하고 있던 나라가 로마죠. 근데 거의 2000년이 지난 다음에 로마가 다시 부활하는데 그 왕이 적그리스도로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현재는 로마란 나라가 없는데 로마가 있잖아요, 목사님. 이탈리아 수도가 로마잖아요. 그건 그런데 그게 이제 그 로마 제국을 말하는 거 아니고 이게 유럽을 가리킨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아까 이제 미국이란 나라가 점점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점점 힘을 잃어간다 그랬죠. 한마디로 트럼프가 열심히 앞에 나와서 맨날 막 관세 때린다고 막 뉴스 맨날 나오면 아유 힘겨워서 좀 떠드는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트럼프 특별히 미워하지 마세요. 어차피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 미국이 지금 초대 강국이고 미국을 가리켜서 천조국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천조국. 천조국이 무슨 뜻이냐면 미국에서 쓰는 국방 예산이 1년에 1000조 원이에요. 왜 미국의 국방 예산이 1000조 원인지는 조금 더 설명을 드리는데 미국은 전 세계 여러분들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나라는 육군, 공군, 해군 중에 어디가 제일 셀까요? 육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해군사관이 어디가 점수가 제일 높아요? 육사가 높아요, 우리나라는. 근데 미국은 어디가 제일 셀까요? 해군입니다. 미 육군은 힘이 별로 없어요. 미 공군도 워낙 세계하고 본토가 이렇게 멀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제일 힘센 것은 뭐냐면 항공모함 타고 다니는 해군들 있죠. 그래서 미국은 해군이 굉장히 센데 전 세계 항공모함이 떠 있어요. 혹시 그런 들어봤어요? 미국의 항공모함이 전 세계 다니면서 막 왔다 갔다 한다고? 근데 그 사람들이 그 항공모함이 뭐 하는 걸까요? 한마디로 전 세계 평화를 지켜주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게 이제 사실은 세계를 위한 그 어떤 그 특별한 봉사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미국의 이익을 위한 건데 그걸 유지하는데 1,000조 원이 들어요. 1년에. 근데 문제는 지금 그 1,000조 원을 쓸 만한 여력이 점점 없어져, 미국이. 만약에 미국이 1,000조 원을 못 써가지고 이제 항공모함 중에 몇 대를 운영을 못 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다에 뭐가 나타날까요? 해적이 나타나고, 그리고 우리가 쓰는 기름 있죠. 호르무즈 해역 같은 데가 다 봉쇄가 되고 막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기름값 뛰고, 그 다음에 전 세계 혼란스러워져요. 그리고 이제 막 옛날에는 미국이 힘쓸 때는 가만히 있었는데 미국이 점점 힘이 약해지면 어때요? 밑에 똘마이들이 이제 고개를 팍 듭니다. 이런 세상이 앞으로 될 거예요. 아무튼 그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는 시기가 우리 시대인데 이게 이제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유럽의 왕으로 오는데 결국에는 그 유럽의 왕으로 온 사람이 민족이 어느 민족일까요? 유태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태인이에요. 성경의 예언대로 한다면 유태인들인데, 자 봅시다.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이 되는데, 자 근데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온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성경에 모른다고 돼 있으니까 이제 살다가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말하는 사람 나타나거든 이단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실제로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전혀 모르는 일인데 1992년 10월 28일 날 우리나라에 다미선교회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들어본 적 있어요? 그 사람들이 휴거 온다고 난리쳤다가 어쨌든 거짓말로 돼가지고 거의 뭐가 되냐면 우리 그 양치기 소년 있죠? 사람들이 더 안 믿어요. 이제 휴거 이야기하면. 물론 세월이 많이 지나긴 했지만 어쨌든 근데 성경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쯤인지는 알지만 몇 년 몇 월 며칠일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자가 그 아이 나는 것을 그러니까 이제 아이 나는 것을 몇 년 몇 월 며칠 날 난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근데 대충은 알까요, 모를까요? 대충은 알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예정일이 언제다. 근데 한 2주 빨리 나와도 나온 거고 2주 늦게 나와도 돼요. 심지어는 한 2달 빨리 나온 애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 오실 때는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몇 년 몇 월 며칠인지는 몰라요. 하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시대의 분별을 통해서 언제쯤 오시겠다라는 것은 대충 알 수 있어요.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이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여러 가지 징조가 있었어요. 그 중에 이제 오늘 좀 집중하고 싶은 건 뭐냐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다 했을 때 이제 세상이 전쟁이 난다는 것은 평화로운 시기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뭘 의미하는 겁니까? 혼란스러운 시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혼란한 시대가 사람들이 혼란이 점점 심해지면 살기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때 이제 누구를 바라냐면 이 혼란한 시대를 이렇게 평정해 줄 지도자가 없을까? 지금 트럼프는 절대 그런 사람이 못 되고, 아까 내가 미국은 아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그런 사람 못 되고, 이 혼란한 시대를 좀 잘 살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주식에 두면 혼란스러우면 다 폭락해요. 집값도 다 폭락해요. 여러분들 직장도 다 쫓겨나요. 막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정말 무서워요. 여러분들 겪지 못했지만 제가 97년도에 저는 그 당시 회사를 다녔는데 저는 대우중공업이라는 지금 없어진 회사입니다. 지금은 이제 제가 다녔던 회사가 다른 회사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현대로템이라는 회사로 바뀌었는데 어쨌든 그때요 저는 그래도 큰 회사를 다녔기 때문에 좀 문제가 없었어요. 월급이 딱 하루 밀린 적이 있어요. 그때도 불안하더라. 근데 우리나라 혹시 서울역에 가면 서울역 밑에 지하도 있죠. 거기에 거지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아세요? 거기에 노숙자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그 지하도, 지하 상가 밑에 노숙자들이 줄비하게 늘어서서 거기서 자고 이랬던 시절이 있었다는 게 상상이나 돼요? 여러분들은 태어나 보니까 우리나라가 선진국이어가지고 전혀 그런 생각이 안 들죠. 제가 작년에, 여기 작년이니까 여러분들 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기 하계수양에 그 비전센터에 거기 애들이 바닥에 앉아있는데 너무 힘들어하고 올해부터는 이제 의자 이렇게 사가지고 줬어요. 플라스틱 의자. 이유가 뭐냐면 걔네들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 바닥에 앉아본 적이 없대. 그 여러 사람이 자는 걸 묻자. 왜? 침대 말고 바닥에 자본 적이 없대. 여러분들 다 그렇죠? 안 그래요? 그래서 이 세대가 다르구나. 그래, 알았다. 그래서 이제 매트도 전부 1인용으로 주고 그 다음에 의자도 플라스틱 의자를 전부 다 1000개 이상 사서 올해부터 넣어줬거든요. 어쨌든 그러니까 좀 덜하긴 하더라고. 근데 그 의자를 거기 앉아갖고 이렇게 뒤로 제끼다가 부러뜨린 게 10개가 넘어. 남자애들, 뚱뚱한 애들이 그런지 모르겠어. 어쨌든 이게 이제 전쟁의 소문이 있는 그런 시대가 된다고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는데, 뭐 앞에 예를 들어서 기근, 지진, 온역, 전염병 이야기는 오늘 이제 못하고 전쟁의 소문만 이야기해 봅시다. 자, 마지막 시대 전쟁은 이렇게 된다고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둘러싸고 공격하는 나라가 있는데 대장이 러시아입니다. 자,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던 것처럼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여기에 따라오는 나라들이 자, 이란, 터키, 이디오피아, 리비아. 한마디로 이 사람들은 뭐냐면 이슬람 진영이에요. 그리고 고멜이란 나라가 성경에 예언이 됐어요. 고멜은요, 지금까지는 이게 제가 물음표라고 얘기했지만 전도 집회 때는 잘 못하는데 이게 고멜을 요즘 발음으로 하면 뭐라고 발음하냐면 이렇게 발음해요. 저먼이에요. 저먼이 어디예요? 독일입니다. 근데 고멜에 해당되는 나라가 현재 벨라루스하고 폴란드하고 독일이에요. 도이칠란드. 그러니까 근데 지금 독일이라는 나라는 러시아 편일까요? 미국 편일까요? 아직까지는 미국 편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혹시 유럽에 살다 오신 분들은 들었을 거예요. 최근에 유럽에서 경제가 제일 어려운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독일이에요. 여러분들 독일이란 나라는 여러분들 독일에 그 유명한 차가 있어요. 유명한 차. 벤츠, BMW, 그 다음에 아우디. 여러분들 우리나라 부의 상징이 뭐예요? 벤츠죠, 벤츠. 여러분들 벤츠 타고 다니면 좋죠? 타고 싶으세요? 여러분들 현재 2025년 현재 벤츠는 독일 회사일까요? 다른 나라 회사일까요? 지분이 다른 나라 회사예요. 독일은 더 이상 독일 회사가 아닙니다. 어느 나라 회사일까요? 중국 회사예요. 여러분들 작년엔가 우리 벤츠 전기차 불났죠? 난리가 났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때 벤츠 전기차에 전 세계에서 아주 그냥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배터리를 넣었어요. 중국제 핫바리. 그래서 난리가 났죠. 왜 벤츠라는 회사에서 그렇게 세계 11위 안에도 못 드는 중국제 배터리를 넣었을까요? 벤츠는 최고의 품질의 대명사인데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 중국의 입김이 커요. 그리고 이 독일이라는 나라는 러시아의 가스를 완전히 의지하고 있어요. 독일은 에너지를 저기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뭘 없앴냐면 원자력 발전소를 싹 없애버렸어요. 독일의 메르켈 총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좀 이따 제가 보여드릴게요. 메르켈 총리가 독일은 서독과 동독이 통일한 나라잖아요.
서독은 자유주의 진영이었고 동독은 공산주의 진영이었는데 메르켈 총리는 독일 동독 출신 사람이에요. 오히려 좀 북한 출신이야. 그리고 이 사람은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친해. 그래서 러시아의 가스를 계속 받은 거예요. 원전을 싹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난다, 우크라이나 전쟁 난 다음에 미국에서 러시아 가스 수입하면 안 돼.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가스가 안 오니까 멀리서 사와야 되잖아요. 값이 엄청 뛴 거예요. 그리고 독일은 아까 말한 것처럼 점점 그 중국하고 그런 거에 가까워지다 보니까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부자가 망해도 3년 간다고 하는데 좀 가긴 갈 텐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이스라엘에 치는 나라의 이 고멜이 누굴까 이게 가장 큰 의문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독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직은 전도 집회에서 독일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아직은 정해진 게 아니니까. 벨라루스란 나라도 있고 폴란드란 나라도 있는데 아마 독일이 가능성이 있다. 근데 아직은 이루어진 일이 아니니까 아직은 단정해서 말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뉴스를 보면 독일이란 나라가 경제가 어쩌고 저쩌고 벤츠라는 회사가 경제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 앞으로는 벤츠 안 사야 되겠구나 이 생각하면 돼요. 예, 현대차 사.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제 또 들어오는 나라가 하나가 있죠. 어딥니까? 중국이란 나라가 나중에 돌아와요. 그러니까 근데 아까 이스라엘과 가장 가까운 나라가 미국인데 아까 미국에 뭐 이게 좀 화가 나가지고 러시아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뭐 이제 삐딱한다 그랬잖아요. 그 삐딱한 그룹이 딱 보면 이 그룹이에요. 이게 점점 에스겔서 38장과 39장을 이루는 쪽으로 세상이 바뀌고 있어요. 자, 이게 전쟁이 이렇게 벌어지는데 이렇게 이제 이역의 군대가 옵니다. 자, 일단 이제 좀 간단하게 빨리 넘어가 볼게요. 일단 보통 우리 이란이란 나라, 이란이 얼마 전에 이스라엘과 전쟁을 했잖아요. 6월 달입니다. 우리가 지금 몇 월 달이에요? 지금 8월 달, 두 달 전에 전쟁 한 일주일밖에 안 했지만 전쟁했다고. 여러분들 기억 안 나? 전혀 몰라요? 나 이스라엘과 이란이 두 달 전에 전쟁했다는 거 모른다는 사람 손 들어봐. 나는 알아요. 손 들어봐요. 알죠? 근데 이게 트럼프가 아무튼 속전속결 그때 벙커버스를 갖고 몇 대 때려버리니까 이란이 손 들어버렸어요. 그냥. 근데 어쨌든 이란은요. 이 중동에서 맹주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사람들인데 이란은 아랍이 아닙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이란 가가지고 야 아랍 국가 왔더니 너무 멋있어요. 그러면 이란 사람들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한국 가가지고 아이고 중국이 보니까 좋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분 되게 나쁘잖아. 똑같아. 혹시 이란 사람 만나가지고 아랍 민족 어쩌고 진짜 기분 나빠합니다. 민족이 달라요. 자, 이게 좀 넘어갈게요. 이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랍 국가하고 동의어가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이슬람 그러면 아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슬람과 아랍은 아닙니다. 자, 이슬람은요,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봅시다. 일단 아랍 민족이 있습니다. 아랍 민족은 좀 더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 이란 민족이 거기에 더해지고 그 다음에 터키도 이슬람에 들어가고 슬라브 민족 중에 일부도 들어가고 북아프리카 보면은 이제 그 알제리라든지 이집트라든지 이런 쪽입니다. 그 다음에 아시아에도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가면 이슬람 사람들이 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요걸 전체가 이슬람이에요. 이게 전체가. 근데 우리는 보통 아랍하고 이슬람하고 동의어라고 생각해요. 동의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나라 외국어 대학교에 보면은 언어가 달라요. 이게 아랍어과가 있고 터키 아제르바이잔과가 있고 페르시아어과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언어가 다릅니다. 일단 터키 가도 아랍어를 안 쓰고 이란 가도 아랍어를 안 써요. 자, 그리고 이제 성경 이야기 잠깐만 할게요. 보면 자,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았어요? 이삭을 낳았습니다. 자, 이삭과 누구를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이스마엘. 그렇죠? 근데 이스마엘의 후손을
사우디아라비아 있죠. 우리나라 보면 보통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마엘 후손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사라 말고 후처를 취해서 많은 자식들을 낳았어요. 성경에 보면 그 자식들이 아시리아나 아람, 그러니까 현재 시리아, 레바논 쪽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조카 롯은 모압과 암몬인데 여기는 어디냐면 요르단. 요르단의 수도가 어디예요? 암만입니다. 암만. 그리고 이삭이 야곱을 낳는데 야곱과 에서를 낳았잖아요. 에서의 후손이 에돔인데 에돔도 역시 어디냐면 요르단이에요. 혹시 그 페트라라고 하는 요르단의 세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 가본 사람 없어요? 나중에 가봐요. 거기 진짜 볼만해요. 진짜로 그 요르단이란 나라가 잠깐 좀 설명드릴게요. 요르단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요르단은 이제 이스라엘 이렇게 있으면 이스라엘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이스라엘이고 여기가 요르단인데 이쪽이 자 일단 여기가 암만이에요. 암만.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가 암몬 족속에 있는 곳이고 그다음에 모압 족속에 있는 곳이고 요 밑에가 에돔 족속에 있는 곳인데 여기 보면 페트라라는 곳이 있어요. 페트라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가면은 색깔이 빨간색에 그냥 그 산을 파가지고 신전도 만들어 놓고 막 그런 유명한 곳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 그 다음에 팁을 말씀드리면, 자, 요르단 쪽에서도 사해를 갈 수 있고요. 이스라엘 쪽에서 사해를 갈 수 있는데 똑같은 사해물 갖고 물건을 만드는데 이스라엘 쪽이 훨씬 비싸요. 요르단 가면 요르단 쪽에 있는 사해 물건을 사갖고 오면요. 훨씬 싸요. 그리고 호텔도 훨씬 싸요. 예.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아랍 민족이에요. 이 사람들이 아랍 민족이에요. 아랍 민족. 자, 그리고 이 보면 이제 그 위치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살고 있다. 이 주변에 살고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슬람 제국은 AD 610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한참 후에 생기는 나라고, 자, 이게 메카, 메디나, 예루살렘이 있는데 이슬람에서 3대 성지가 있는데 메카하고 메디나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지가 예루살렘인데 해필 예루살렘인데 왜냐하면 사탄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무하마드가 이 바이돔 자리에서 승천했다고 하는데 바이돔 자리가 어디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창세기 22장의 모리아 산이 바로 성전산이에요. 거기에서 해필 무하마드가 승천했대요. 그래가지고 거기가 이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가 있으니까 유대인들 거기 성지로 생각하고 기독교인들은 어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셨잖아요. 승천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하나님 보실 때 성지고 그 다음에 이슬람 사람들도 무함마드가 거기서 해필 또 승천했다네. 그래가지고 3대 종교가 싸우는 곳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왜 이렇게 복잡한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설명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상식적으로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데 이슬람도 같은 이슬람이 아닙니다. 수니파가 있고 시아파가 있어요. 뭐냐면 수니파는 초록색인데 순한 사람이다 이렇게 외우면 돼요. 그 다음에 시아파는 좀 시아버지 같은 사람 아니다. 내가 아들이 있는데 내가 시아버지 되는데 좀 센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분홍색 있죠. 주황색. 그러니까 이란, 그러니까 수니파의 그 대장은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그리고 시아파의 대장은 누구냐면 이란이에요. 근데 둘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같은 이슬람인데. 그래서 이란하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사이가 안 좋은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동의 힘의 균형을 보려면 이거를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보면 아무튼 수니파하고 시아파하고 나뉘고 있다. 그래서 기독교, 이슬람교, 유대교회가 중요한 성지가 예루살렘입니다. 한마디로 예루살렘은 3대 종교가 모여있는 중요한 곳이다. 그래서 보면 그 다음에 또 보면 이제 이스라엘은요 전부 유대인만 사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가보면 유대인이 대부분이지만 아랍인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적을 갖고 있는데 아랍인들이 있는데 주로 어디 살면 웨스트뱅크라고 하는 지역에 살아요. 좀 더 설명드릴게요. 저기 가자지구에 사는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고
웨스트뱅크에 사는 사람도 팔레스타인 사람들인데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은 남자, 여자가 전부 다 군대에 갑니다. 여자도 군대를 가요. 근데 이스라엘 국적을 갖고 있지만 아랍 사람들은 군대에서 안 받아요. 왜? 총구로 돌려버리면 큰일 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 가면 웃긴 게 자동차 번호판 색깔이 달라요. 한마디로 유대인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 번호판 색깔하고 제가 생각할 때 흰색으로 기억나는데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사람, 그러니까 아랍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 색깔이 노란색이 기억거든요. 반대인지 헷갈립니다. 아무튼 색깔이 달라가지고 자동차만 봐도 저 사람이 아랍 사람인지 유대인지를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평등할 것 같아요? 아니면은 좀 한마디로 차별이 있을 것 같아요? 차별이 있어요. 어떤 차별이냐면 제가 눈으로 본 겁니다. 거기 이스라엘에 가면 잠깐만. 갑자기 도시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아무튼 아브라함의 묘가 있는 곳이 있는데 여러분 헤브론 아시죠? 보면 다윗이 처음에 이제 7년 동안 왕 노릇했던 곳. 어쨌든 헤브론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 가면 아브라함의 무덤, 사라의 무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거기 가면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문이 2개예요. 한쪽은 유대인만 들어다니고 한쪽은 아랍인들만 들어다녀요. 근데 왜 아브라함 무덤에 유대인과 아브라함이 다 들어올까? 생각해 봐요.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 이삭은 누구의 조상이에요? 이스라엘의 조상이에요. 자,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 이스마엘은 누구의 조상이에요? 아랍 사람들의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나 아랍 사람이나 둘 다 아브라함은 다 섬겨요. 근데 그 헤브론에 갔는데 자, 이스라엘 군인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유대인들한테는 절대 안 합니다. 또 관광객들한테도 안 하는데 아랍 사람들한테 총 딱 들이댑니다. 손 들고 돌아. 자, 그러면요. 이렇게 손 딱 들고 돌아야 돼요. 그리고 외투를 입고 있다. 그럼 요거 싹 들고 돌아야 돼요. 왜? 여기 뭐 숨겼을까봐? 폭탄 숨겼을까봐. 딱 보는데 너무 수치스러울 것 같아.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지나가는데 경찰이 총 딱 대면서 돌아. 그러면 여기 돌면 얼마나 수치스럽지 않겠어요? 그리고 거기 웨스트뱅크에 가면 아랍인들이 사는 지역은요, 이렇게 장벽을 세워놨어요. 장벽을. 그러니까 완전히 감옥에 사는 거 한마디로. 그 장소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은 아랍인들이 사는 동네에 있거든요. 베들레헴 간다면 우리 같은 관광객도 거기를 통과를 해야 돼. 근데 2m짜리 장벽이 쫙 콘크리트 장벽에 서 있는데 되게 기분이 안 좋더라고. 아무튼 자, 근데 여기 사진 봐봐요. 사진 보면 여기 보면은 이 사람은 뭐 이제 백인인데 이 사람은 뭐예요? 흑인이죠. 근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 군복을 입고 있어요. 저 사람은 누굴까요? 흑인. 이디오피아 같은 데서 귀환한 유태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솔로몬과 시바 여왕에서 시바 여왕이 왔을 때 이디오피아 같은 데로 많이 유대인들이 갔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제 돌아온 이야기 우리 전도 집회 때 들으시죠? 근데 저 사람들은 흑인인데도 군대에 넣어주잖아요. 이 사람들은 뭘로 취급하는 거예요? 유대인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근데 아랍인들은 군대에 넣어준다? 안 넣어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 유태인도 있고 아랍인들도 있는데 아랍인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자들도 군대 갑니다. 우리나라도 아마 여자들도 군대 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목사님 앞으로 제가 지지 안 할게요. 또 그런 거 아닌가 모르겠다. 아니 아무튼 군대 개월수는 좀 다릅니다. 여자가 좀 짧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스라엘에 갔을 때 들은 이야기입니다. 전투를 할 때 전투 맨 앞에는 여자는 절대 안 내보낸대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처음에는 이제 전투를 할 때
남녀 구별 없이 전투를 했답니다. 근데 이제 여자들 중에 총 맞고 쓰러진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남자 군인들이 눈이 돌아버린다네. 같이 싸우다가 남자가 쓰러질 때는 별말 없는데 여자가 쓰러지면 남자 군인들이 갑자기 흥분해하고 막 나가고 다 죽고 막 그런대요. 그래서 이거 남녀가 같이 싸우면 안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지금은 여자 군인들은 주로 이제 지원하는 쪽을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가이드가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막 실제로 총싸움하고 막 그런 데는 주로 남자 군인들이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여군들이 군대를 가긴 하지만 막 전투하고 근데 예를 들어서 정말 필요한데 특공대 같은 데 여자로 만든 특공대도 있긴 하겠죠. 아무튼 여자들도 군대를 갑니다. 이스라엘은.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뭐냐면 연수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했잖아요. 처음에는 이 초록색이 전부 이 아랍 사람들이 살던 곳입니다. 자, 그러다가 1948년에 독립할 때, 팔레스타인 사람들, 아랍 사람이 사는 곳이 여기 이렇게 돼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사는 곳이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쪼개져 있었어요. 한마디로. 세 군데로 쪼개져 있었는데, 1차, 2차, 3차, 4차 중동전쟁 하면서 계속 얘기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돼버렸냐면, 팔레스타인 사람들, 아랍인들은 여기 살고, 여기 살게 되는데, 지금은요, 여기는 그대로 있지만, 여기는 어때요? 점점 초록색이 어떻게 됩니까? 많이 줄었죠. 자, 여기가 가자지구예요. 가자지구. 가자지구가 뭐냐면 이번에 하마스 있죠. 하마스가 지배해가고 이스라엘과 전쟁한 곳이 이거거든요. 여기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 아랍 사람들은 굉장히 적대적이에요. 유대인들하고. 대신에 여기가 이제 웨스트뱅크인데 여기 있는 아랍 사람들은 차별은 받지만 그래도 그냥 섞여 살아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총 들고 손 들고 뺑뺑 돌고 자동차 번호판 따르게 붙이던 다 여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면 아랍 사람들도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인데 왜 아랍 사람들이 있지? 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스라엘 국적이지만 민족적으로 아랍 사람들도 있고 이스라엘 국적이지만 민족적으로 유대인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 필요가 있어요. 웨스트뱅크고요. 그래서 섞여서 살아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계 종교가 이제 공존하는데 이게 이제 아시리아 시대 때도 이스라엘이고 바벨론 시대 때도 이스라엘이고 페르시아 시대 때도 이스라엘이고 헬라 시대 때도 이스라엘이 있고 로마 제국도 이스라엘 지배했고 이슬람 제국도 이스라엘을 지배했고 그다음 십자군 시대 때도 이스라엘 지배했고 터키 최근에가 이제 터키인데 오스만 투르키 때 이스라엘 지배했고 1948년에 독립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데오트 헤르츠라는 사람인데 시오니즘 운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때 이제 오스만 터키, 그러니까 현재 터키, 튀르키예가 이스라엘을 지배할 당시에 오스만 터키 제국 시절입니다. 이때 오스만 터키의 왕을 뭐라고 그러면 술탄이라고 해요. 술탄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 당시 왕은 이제 오스만 터키 왕은 술탄이라고 표현했는데 술탄한테 이게 헤르츠리 가가지고 땅도 사고 막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 살겠다 막 그러면서 술탄이 거기 버려진 땅에 니들 마음대로 살아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운동을 했습니다. 그게 시오니즘 운동이에요. 시오니즘이 왜 시오니즘 운동이냐면 예루살렘에 가면 다윗성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옛날에 다윗의 궁전이 있던 곳이에요. 거기가 높은 언덕인데 거기에 이름이 시온산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 성이 있고 끝에 다윗성인데 거기 이름이 시온산입니다. 자, 그래서 시온으로 돌아가자 이 말은 곧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이스라엘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시오니즘 운동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서울에 가면 가운데 무슨 산이 있어요? 우리나라 서울에 가면 여기는 경기도니까 서울에 가면 뭐가 있어? 남산이죠, 남산. 서울에 가면 가운데 남산이 있잖아. 그러면 저기 미국이나 유럽에 살던 우리 국민들이 우리 남산으로 돌아가자 막 이렇게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남산이즘 운동. 그럼 어디를 가자는 얘기예요? 우리 한국으로 돌아가서 서울로 가자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전 세계 흩어져 살면서 시온으로 돌아가자. 시오니즘 운동.
그 말은 곧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성에 있던 그곳으로 돌아가자, 성전이 있던 그곳으로 돌아가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운동을 처음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헤르질이라는 사람입니다. 데오들의 헤르질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시작을 해서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이제 독립을 했어요. 그 당시에 영국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또 오스만 터키하고 영국하고 사이에 있었는데 어쨌든 그 이야기를 하기는 너무 바쁘고 뭐 아무튼 돌아갔습니다. 돌아갔고 자 이렇게 막 돌아갔어요. 막 넘어갑니다. 자 근데 자 일단 자 돌아가자마자 전쟁이 터졌습니다.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하자마자 1차 중동전쟁이 터졌어요. 옆에 있는 아랍 국가들이 웃기고 있는 네가 무슨 나라야? 한마디로 요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전쟁에서 누가 이겼을까요?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그리고 2차 중동전쟁이라고 또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때 또 누가 이겼을까요?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3차 중동전쟁. 여러분들 6.1 전쟁 들어봤어요? 그 전쟁에서 6일 만에 이겼어요, 이스라엘이. 우리 이번에 그 하계수양회 때 서수석 목사님 할 때 뭐 그 모세 다이안 장군 뭐 막 영상 봤죠? 여러분들 한 번도 안 봤어요? 봉사하느라고? 챙겨서 보세요. 6.1 전쟁이 있습니다. 그때도 이겼어요. 그 다음에 4차 중동전쟁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나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인데 석유파동이라고 있었어요. 요키푸르 전쟁. 요키푸르가 뭐냐면 이 아랍이 진짜 좀 뭐랄까 요키푸르가요.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속죄일날 뭐 할까요? 다 가만히 있어요. 전쟁도 안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요키푸르에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안식일날 그것도 대속죄일날 쳐들어오니까 처음에는 그냥 일방적으로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다음 딱 지나고 나서 일단 맞았다. 그리고 나서 반격을 해가지고 승리했던 전쟁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뭘 말씀드리냐면 이게 1973년이잖아요. 몇 년 전이에요? 한 50년 전이죠? 50년 전이잖아요. 자, 이게 이제 얼마 전 하마스 전쟁이 있기 전까지, 이란과 전쟁하기 전까지 거의 4, 50년 동안 이스라엘은 아주 국지적인 전쟁만 치렀지 큰 전쟁이 없었습니다. 4차 중동전쟁 이후로 큰 전쟁이 없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그 전쟁이 없을 수가 있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한 4, 50년 동안 평화가 있었던 거잖아요. 테러는 있었지만 큰 전쟁은 없었다고. 이유가 뭐냐면 이겁니다. 한마디로 미국이 전 세계 유일의 패권국가였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미국은 천조국, 그 천조원을 들어서 항공모함을 유지하면서 전 세계 바다에 태평양, 대서양 할 것 없이 전부 거기다가 뭘 띄워놓는다고? 항공모함을 띄워놔요. 그리고 그 항공모함이 하는 일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말 안 듣는 동생들이 있으면 가가지고 쥐어박는 거예요. 미국이 전 세계에 뭐를 했습니까? 형님 노릇을 했어요. 그러니까 평화가 유지가 됐던 거예요. 왜? 너무 센 형이 있으니까. 이게 언제 된 거냐면, 자,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16세기, 17세기는 전 세계 패권 국가가 어느 나라였냐면 포르투갈과 스페인이었습니다. 혹시 여기 남미에서 온 사람 손 들어봐요. 야, 우리 선교사님 자녀들은 여기 안 왔구만. 알았어, 내가 두고 봤다, 내가. 저기 남미가 다 스페인어를 쓰잖아요. 자, 그러다가 이제 18세기 들어서 전 세계 유일한 제국은 어느 나라였을까요? 영국이었어요. 영국을 대영 제국이라고 그러죠.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 제국. 자, 그런데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치르면서 전쟁 치르면서 너무 많은 돈을 다 써버렸어. 한마디로 유럽의 영국을 비롯한 나라들이 전부 다 그냥 한마디로 거지가 돼버렸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금이라든지 돈을 전부 다 이제 전쟁 비용으로 다 써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유럽에 갖고 있던 금들이 전부 다 누구한테 돈 빌렸냐면 미국한테 돈 빌렸거든요. 금이 전부 미국으로 넘어갔어요.
자, 2차 대전 딱 끝난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들 이건 이제 몰라도 되는데, 브래드 우튼 체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한마디로, 앞으로는 전 세계 대빵이 미국이다. 그리고 앞으로는 파운드 안 쓴다. 영국 파운드 안 쓰고 전 세계 돈이 뭐다? 달러다. 이게 브래드 우든 체제라 그래요. 몰라도 돼. 아무튼 한마디로 미국이 대빵이라는 걸 선언한 체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 달러가 1등이에요. 한마디로 여러분들 우리가 만약에 저기 뭐 키르기스탄 같은 나라 우리 교회 있잖아요. 가면은 여기 은행에 가서 키르기스탄 돈 바꿔줄까요? 안 바꿔줄까요? 키르기스탄 돈은 소음인데 안 바꿔줘요. 그러면 저기 키르기스탄 가서 돈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돈 갖고 가면 키르기스탄 은행 가서 돈 바꿀 수 있을까? 안 바꿔줘요. 키르기스탄 은행 가면 우리나라 돈이 없어, 원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일단 달러로 바꿔요. 달러로 바꿔서 들고 가가지고 달러를 키르기스탄 돈으로 바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중국이나 뭐 필리핀이나 이런 나라 우리나라가 교류가 많으니까 여기서도 중국 돈도 바꿔주고 그 다음에 뭐 필리핀 돈도 바꿔주지만 조그만 나라들 있잖아요. 이런 나라들은 우리나라 은행에서 그 나라들 돈을 다 갖고 있을 수가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갈 때, 뭐 아프리카 가고 이럴 때 보면 전부 다 달러로 바꿔가요. 그래서 달러를 바꿔가지고 거기서 그 나라 돈으로 바꿔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기준이 뭐야? 달러예요, 달러. 그런 체제가 한 3, 40년 됐던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자, 그러면 여기서 미국이란 나라와 영국이란 나라가 18세기, 19세기 영국, 그 다음에 19세기 이후 지금까지 미국이란 나라가 전 세계 패권 국가가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뭘까? 이유는요, 이거예요. 자, 지금부터 말하는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를 맞춰봐요. 존 버년, 찰스 스펄전, 그 다음에 갑자기 말하니까 생각이 잘 안 나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신앙의 위인들, 선교의 아버지였던 영국 사람들이 많은 선교사로 갔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 D.L. 모드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또 미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18세기, 19세기에 하나님을 가장 잘 섬겼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영국 사람들과 미국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자, 말이 옆으로 갔는데 제가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이스라엘은 아까 남자, 여자 전부 다 군대 간다 그랬죠. 이스라엘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멀쩡한 남자인데 군대를 안 가는 유태인들이 있어요. 혹시 누군지 아세요? 그 종교적 유태인이라고 있습니다. 종교적 유태인이라고 머리에 검정 모자 쓰고 검은 옷 입고 이렇게 머리 이렇게 띄고 막 앉아서 계속 이거 하는 애들 있죠. 얘네들은 군대를 안 가요. 그래서 근데 얘네들은 처음에는 나라가 독립할 때는 몇 명 안 되니까 문제가 안 됐는데 얘네들은 산하 제한을 안 합니다. 얘를 무지하게 많이 낳아요. 하고 인구가 점점 느는데 이건 세습이야 또. 그러니까 인구 구성 중에 처음에는 몇 명 안 돼서 문제가 안 되는데 점점 늘어나는데 군대를 안 간 애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에 실제로 이런 소송이 있었습니다. 얘 왜 쟤네들만 군대 안 가? 같은 유태인인데 쟤네들도 군대 가게 해. 평등하지 않잖아. 소송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소송에서 결과가 어떻게 된지 아세요? 이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군인은 총으로 지키는 군인도 있고 기도로 지키는 군인도 있다. 그 사람들이 이겼어요. 그 사람들은 지금도 군대 안 가요.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그 종교적 유태인들이 기도를 해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지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대한민국을 지금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군인들이 지키고 있죠. 그런데 실제로 영적으로 지키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대한민국이 정말 그동안 정말 우리 역사 가운데 우리 세대가 제일 잘 사는 세대예요. 여러분들, 한 2000년 역사 가운데, 한 3000년 역사 가운데 중국보다 우리나라가 잘 사는 시대가 언제인 줄 아세요? 지금 우리 시대예요. 10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중국한테 사대하고 살았어요. 황제가 오면은 머리도 못 들고 조아리면 살았다고. 중국은 황제였지만 우리나라는 뭐였어요? 왕이었잖아요, 왕. 근데 우리 시대만 경제적으로 중국보다 잘 살아요. 여러분들, 우리 시대에 한류가 있고 모든 걸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전도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18세기부터 19세기까지 영국과 미국, 현재까지 미국이란 나라가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된 영적인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지금 지고 있을까요? 영국의 한 사회학자는 이렇게 한탄을 했습니다. 100년 전 영국은 주일날 국민의 80%가 교회를 갔다. 현재의 영국은 주일날 국민의 80%가 축구장에 가거나 선술집에서 축구 보면서 희닥거리고 있다. 손흥민 선수가 잘해서 기분은 좋았지만 그게 영국을 무너뜨린 가장 큰 원인이라고 영국에 있는 학자가 이야기했어요. 미국은요. 미국 그 공화당과 민주당이 있지만 민주당 쪽에 있는 사람들이 완전히 뭐 낙태부터 시작해가지고 동성연애 그런 거 다 허용하잖아요. 미국이 얼마나 많이 타락했는데요. 그리고 공화당은 그나마 기독교적이 나왔는데 이 트럼프는 이 공화당 사람인데도 이상한 사람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미국도 타락하기 시작하니까 지금 지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까지 진짜 복음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예요, 우리. 우리가 잘해야 복음 지킬 수가 있어요. 자, 다시 돌아가서 40년간 평화가 지켜진 이유는 미국이 패권국가가 됐기 때문인데 문제는 미국이요 점점 이제 약해집니다. 자, 보면은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친해요. 그 미국이 달러가 전 세계를 갖게 된 이유가 뭐냐면 페트로 달러라고 페트로가 석유거든요. 석유 달러. 무슨 뜻이냐면 미국하고 사우디하고 그러니까 아랍 국가 오페크하고 협정을 맺은 게 앞으로 석유를 살 때는 전부 다 뭘로만 살 수 있다? 달러로만 결제할 수 있다. 이것이 지금 수십 년 동안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질서입니다. 여러분들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가 저기 그 중동에 가지고 석유를 사올 때 1,000만 원, 2,000만 원, 몇억 원 갖고 가도 한 방울도 안 내줘요. 뭘 갖고 가야 될까요? 달러를 가지고 가야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전 세계 사람들은 뭐가 필요할까요? 석유가 필요하니까. 달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달러를 보려고 그렇게 혈안인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유지가 되다가,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뭔 일만 있으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 그래요. 여기가 호르무즈 해협인데, 그러니까 페르시아만이고 여기가 이제 석유를 주로 이제 날르는 그 장소예요. 여기가 봉쇄가 되면 전 세계가 이제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막기 위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미국에서 항공모함으로 전 세계를 지켜주고 있었어요. 이게 수십 년간, 지금 최근 3, 40년간의 세계 질서였습니다. 자, 그러다가 자, 트럼프의 미국은 우리가 알던 미국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트럼프가 관세 전쟁한다고 맨날 싸우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자, 트럼프는 국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미국 트럼프가 와서 막 다른 나라한테 거의 그냥 칼만 안 들었더니 강도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나라 현대자동차도 왜 미국에 와서 자동차 공장 만들으라고 그러고 와갖고 미국에다 공장 다 지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몇 억불 미국에 투자한다 그러면 옷고 사가지고 막 사인해주고 그러잖아요. 좀 기분 안 나빠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인천에서 오신 분 손 들어봐요. 여러분들 GM 나가면 연체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GM 망하면? 인천 경제 70%예요. 군산에서 오신 분.
GM 망하고 나서 군사는 어떻게 됐어요? 혹시 울산에서 온 사람 있어요? 예, 현대 망하면 어떻게 될까? 수원에서 오신 분. 삼성전자 망하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 다 거지돼요. 조금 목사가 이런 단어 쓰면 그렇지만 근데 왜 삼성전자는 미국에도 공장 지어야 되고 왜 현대자동차는 미국에도 공장 지어야 돼요? GM은 왜 여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세 매기니까 미국으로 다 가요? 왜 그럴까요? 트럼프가 칼만 안 들었지 강도라서 그래요. 강도라서. 강도짓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왜 저럴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국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이 힘이 옛날처럼 세다면 얌전하게 있어. 그냥 목에 힘만 딱 주고 있으면 알아서 다 켜. 이해가 돼요? 근데 이제 미국이 점점 힘이 약해지니까 힘이 약해진 걸 설명하려면 그러니까 어쨌든 힘이 약해지니까 이제 똘마니들이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이제 자기 딴에 살려고 저렇게 하는 건데 자, 이게 이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인데요. 자, 이제 보십시오. 이런 나라들이 나타났습니다. 브릭스라고 하는데 자, 보십시오. B는요, 브라질이에요. R은 러시아입니다. I는 이란이 이란. 인도. C는 차이나. S는 남아공. 이게 이제 한마디로 뭐냐면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우크라이나 전쟁 때 미국이 러시아 돈을 계좌를 잠궈버렸다 그랬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화가 나가지고 그럼 내 편 와. 한마디로 이게 보면은 이제 미국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은 중국, 그 다음에 인도, 여러분들 브라질, 미국하고 되게 사이가 안 좋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지금은 이제 캄보디아 선교사로 나갔는데 정권창 목사님이라고 미국 시민권자예요. 광명교회 있을 때 광명교회에서 오신 분 손 들어봐요. 광명교회에 있을 때 브라질 선교를 갔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들하고. 자,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갔어요. 여러분들 대한민국은 브라질 갈 때 비자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안 필요합니다. 무사 통과합니다. 근데 정권창 목사님은 중간에 앞에서 쫓겨났어요. 이건 미국인이라서. 뭔 말이냐면 사이가 안 좋으니까 왜 미국에 자꾸 브라질 사람들 와갖고 막 불법 체류하거든. 그러니까 막 강하게 막아요. 그러니까 브라질도 기분 나빠하고 미국 사람들은 비자 안 받으면 못 들어오게 만들어놨어. 우리가 중국하고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 중국 사람도 오는 거 막잖아요. 비자 안 받으면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뭐 우리 중국 가려면 그냥 가요? 비자 내야 돼요? 비자 내야 돼요. 똑같아요. 한마디로 사이가 별로 안 좋아. 그러니까 러시아랑 사이 안 좋은 미국 사이 안 좋은 중국, 인도, 브라질 그리고 여기에 이제 조금씩 더 붙었어요. 이게 이제 이게 붙었는데 요 나라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살짝 뭐랑 비슷해지냐면 마지막 전쟁에 러시아와 함께하는 나라랑 어이구 나가버렸어. 비슷해졌는데 자 봅시다. 할 이야기가 많은데 무지하게 시간 빨리 간다. 자, 그래서, 자, 어디 갔어? 자,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전쟁이 있었고, 자, 이제 마지막 전쟁인데 이건 좀 설명은 넘어가고요. 전쟁이 있었고, 최근에 이제 6월 달에 있었던 이제 전쟁에서도 이제 이란이 이제 무릎을 꿇었어요. 벙커버스터 몇 대 맞고 나서. 자, 근데 앞으로 중동은 어떻게 될까? 이 이야기는 이제 한 10분 정도 할게요. 한마디로 말해서 중동은요, 이렇게 된다고 성경에 돼 있어요. 전쟁의 동맹국입니다. 여기 보면 로스와 메삭과 두바랑 그 다음에 좀 나오는데 좀 결과만 이야기할게요. 자,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온다고 성경에 예언이 되는데 예스겔 3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혼자 오지 않아요. 혼자 오지 않고 함께 오는 나라가 페르시아, 이디오피아, 리비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함께 오는 나라가 아는 것처럼 이란과 그 다음에 리비아와 이디오피아 그 다음에 터키, 동부 유럽, 고멜이라고 했는데 자, 일단
이란이라는 나라는요, 원래 이게 신기한 게 하나같이 원래는 친미국가였습니다. 하나같이. 자, 우리나라의 강남에 가면 테헤란로라는 거리 있죠. 테헤란로. 왜 우리나라에 테헤란로가 있을까요? 한마디로 옛날에는 우리나라하고 이란하고 친했다는 얘기잖아요. 친했어요. 근데 이 이란이 1980년에 한마디로 그 이슬람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호메니라는 사람이 지배를 해가지고 아무튼 이렇게 미국의 트럼프 사진을 태우는 이런 나라가 됐어요. 반미국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친미국가였는데 반미국가가 됐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그 이디오피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이디오피아가 여기 있는 나라인데요.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다 못 사는 나라잖아요. 근데 여기 아프리카에 인공위성 사진을 보면 아프리카 위쪽은 전부 색깔이 뭐예요? 노랗죠. 여기는 뭐란 뜻입니까? 사막이에요. 근데 요 밑으로는 어때요? 초록색이잖아요. 특히 여기 이제 빅토리아 호수가 있는데 여기가 이디오피아 자리인데 무슨 색깔이에요? 초록색입니다. 한마디로 아프리카인데 고원지대여서 살만한 곳이에요. 그래서 고대로부터 여기에 뭐가 있었냐면 큰 국가가 있었습니다. 그 국가의 왕이 누구였냐면 시바의 왕. 솔로몬 시대 찾아왔던 그 시바의 왕이 있었는데, 혹시 춘천에서 온 사람 손 들어봐요. 강원도. 춘천 공지천 가봤어요? 공지천 알아요? 공지천 옆에 유명한 카페 있는데, 이디오피아라고. 알죠? 거기에 보면 뭐가 있냐면, 이게 있어요. 이디오피아 한국전쟁 참전 기념관. 봤어요? 봤어요? 봤죠? 이디오피아가 6.25 때 우리나라 도와준 나라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가 솔로몬의 후예라고 자랑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 때 왔었거든요. 이 사람 돌아간 지 얼마 안 돼서 쿠데타로 죽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디오피아는 아주 가난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디오피아는 우리가 아는 게 뭐냐면 전부 커피밖에 몰라요. 얘가 체프, 커피. 여러분들 이디오피아에 대해서 아는 게 뭐가 있어요? 커피밖에 없잖아요, 커피. 왜? 가난한 나라가 됐다니까? 근데 원래는 이 나라가 큰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에 유태인들이 꽤 많이 살았습니다. 솔로몬 왕 때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래서 아까 그 흑인 유태인들이 있었죠. 이 사람들이 많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어요. 텔아비브 근처에가 흑인들이 많이 살아요. 러시아에서 온 유태인들은 주로 그 갈릴리 호수 있는데 그쪽에 많이 살고. 어쨌든 이 나라도 원래는 친미국가였는데 친소국가가 되고 친러시아 국가고, 그다음에 리비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북부아프리카. 이 나라도 원래는 친미였는데 친소국가, 친러시아 국가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터키. 터키하고 그 동부유럽이 문제인데, 터키는요 원래 제가 2008년도에 터키를 갔거든요. 그때만 해도 아주 친서방 국가였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남자들, 자, 터키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갈까요? 유럽 챔피언스 리그 갈까요? 축구에서. 왜 유럽이에요? 터키는 전부 여기가 전부 다 아시아인데. 근데 조금 여기 붙어 있거든요, 유럽에. 유럽이 여기밖에 없어, 여기. 근데 지들은 유럽이라고 얼마나 뻐겠는 줄 아세요? 유럽 챔피언스 리그 가요. 남자들 알죠? 왜 그럴까요? 그만큼 유럽이 되고 싶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는 약간 그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 이제 이 에타투르크 케말 파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케말 파샤가 누구냐면 그 터키의 국부라고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터키는 원래 예수님 당시,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당시에 소아시아라고 이야기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지역이에요, 원래는. 그러다가 이슬람이 AD 600년경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이슬람 국가가 돼 있어요. 근데 1000년이 넘는 세월, 거의 1500년 가까이 세월 동안 이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슬람을 완전히 바꾸는 게 어렵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이슬람을 쫓아가다가는
우리 터키는 가난해지겠구나라는 것을 케말 파샤는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케말 파샤가 뭘 했냐면 세속 이슬람을 채택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터키 사람들은 일단 아랍어를 안 씁니다. 투르크 민족이라서. 그리고 터키에 있던 여자들은 히잡을 안 써요. 이슬람 여자들 뭐 쓰고 다녀요? 히잡 쓰고 다니죠. 히잡 안 씁니다. 그리고 청바지 입고 다녀요. 굉장히 자유로운 나라였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우파, 좌파가 절반씩 있죠. 지금은 좌파가 좀 많아져가지고 어쨌든 됐는데 이 터키에도 한마디로 친서방 절반, 그 다음에 친이슬람 절반이 있다가 자, 이 사람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이 사람이 에르도안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이 2016년도쯤, 15년쯤에, 그러니까 10년 전쯤에 정권을 잡고 이 사람이 이제 그 국민들 사이를 이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유럽이 우리 안 받아주잖아. 그러니까 우리 전부 유럽에서 빠지고 전부 이슬람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은 터키 사람들이 이제 이슬람 사람이 많아져서 점점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슬람화 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거의 친서방으로 오는 건 불가능해요. 근데 이슬람화되고 친러시아화 되면 하나같이 경제적으로 몰라 그래요. 아까 이란이 몰라 그랬고, 이디오피아가 몰라 그랬고, 리비아가 몰라 그랬고, 터키가 지금 몰라겠어요. 혹시라도 터키 쪽하고 무역하시는 분 있으면 빨리 접으라 그러세요. 여기는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는 그러면 독재는 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국민들이 먹고 사는데 힘드니까. 그래서 자, 문제는 보시죠. 이게 보면 이게 누구랑 같이 놀아요? 푸틴이랑 놀잖아. 푸틴이랑 터키 대통령이랑. 그 다음에 이건 더 웃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 명이 손잡고 있어요. 누구예요? 푸틴, 러시아. 에르도안, 누구예요? 터키 대통령. 이 사람 죽었지만 이란 대통령. 헬기 타고 가다 죽은 사람이에요. 얼마 전에. 자, 성경에 이 세 나라가 마지막 시대 이스라엘 처로 온 나라가 된다라고 예언이 되어 있죠. 어디에? 에스겔 38장에. 38장, 39장에 예언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된 게 언제입니까? 자, 보십시오. 이 뉴스가 언제 나왔나 봅시다. 2016년 8월 24일자 기사예요. 터키, 이란, 러시아, 이란이 중동 새로운 전략축. 불과 10년 전입니다. 자, 에스겔에서는 2600년 전의 예언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이란이 바뀐 것도 1980년이니까 한 40년 전이고, 그 다음에 그 이후로 이디오피아도 40년에 바뀌었고, 터키는 10년 전에 바뀌었고, 그래서 점점 이 나라들이 이렇게 하나가 되는데 아직까지 안 된 나라가 어느 나라겠습니까? 고멜이라는 나라인데 고멜은 벨라루스에 있는 도시의 이름 중에 고멜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멜 지역이 어디냐면 여기예요. 여기가 어떤 나라가 들어갔는지 봅시다. 자, 여기 이제 벨라루스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가 폴란드예요. 여기가 독일이에요. 이 지역이 고멜이에요. 그리고 고멜이 발음상으로는 저먼이라고 해서 저먼. 그러면 이 세 나라 중에 하나가 러시아하고 함께하는 나라가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폴란드도 아니고 독일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무기를 제일 많이 사간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 동유럽에서. 폴란드입니다. 폴란드가요. 자, 군대 갔다 온 정지에 손 들어봐요. K9 자주포, K2 전차, 그 다음에 KF-21은 아니고 FA-50. 제일 많이 사간 나라가 폴란드예요. 왜? 폴란드는 러시아를 바로 옆에 두고 있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우크라이나가 당한 거 봤거든요. 우크라이나가 당한 걸 눈으로 봤잖아. 그러니까 폴란드는요, 막 지금 나토에 어떻게 붙어 있으려고 무기를 엄청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 제일 많이 무기 샀어요. 현무 같은 것도 무기 많이 샀어.
근데 여기 이 나라가 지금 어느 나라냐면 독일인데, 여러분들, 자, 독일은요, 여기 보면, 자, 이게 있습니다. 그 독일이라는 나라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것만 좀 설명하고 제가 이제 정리할게요. 독일은 아까 메르켈이라는 사람이 그 수상이 된 다음에 독일 땅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를 싹 없애버렸어요. 탈원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에서 이렇게 그 가지고 오는 노드스트림이라고 하는 가스 수송관을 2개를 만들었어요. 원투를. 그리고 천연가스를 받아가지고 난방과 에너지를 해결했습니다. 근데 우크라이나 짓는데 미국이 이거를 막아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독일은 어떻게 될까요? 러시아, 독일 사업관, 가스관 사업에 펄쩍 뜨는 미국은 러시아하고 그렇게 가까우면 안 돼. 계속 경고를 하는 겁니다. 펄쩍 뛴다 그랬죠? 근데 러시아 가스가 중단되니까 독일이 어떻게 됐습니까? 전기요금이 60%까지 상승했어요. 2022년도 신문인데. 자,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그 메르켈인데, 이 메르켈이라는 사람이 독일의 총리입니다. 동독 출신 여자라 그랬죠. 퇴임 뒤에 영혼을 팔았다라고 비판을 받습니다. 뭐 때문에? 탈원전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를 폐쇄시켜버렸거든요. 환경 문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전기 쓰는데 제일 코스트가 낮은 게 뭘까요? 원자력 발전소예요. 우리나라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가면요, 돈 잘 벌 거예요. 물론 창원에 있지만. 형제들은 가도 돼요. 앞으로 돈 잘 벌 회사야. 자,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이 이걸 했는데 독일이 탈원전을 해가지고 뭐에 영향력을 씌웠다? 러시아의 영향력을 키우게 돼서 메르켈의 책임론이 나온다. 한마디로 독일은요, 러시아한테 종속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 독일은 누구랑 굉장히 가깝냐면, 누구랑 가깝다고 되어 있어요? 중국하고 아주 가깝다고 되어 있죠. 중국 의존도 줄여라, 중국. 근데 여기 보면 시진핑하고 메르켈이 되게 친했어요. 독일인의 42%는 미국보다 중국을 더 믿을 만한 파트너로 생각을 한다. 그래서 지금 벤츠가 독일 회사라고요? 중국 회사라고요? 중국 회사예요. 벤츠의 실질적인 주인들은 다 중국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벤츠 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옛날 벤츠지 앞으로 벤츠는 별 볼 일 없습니다. 특히 전기차로 넘어가면 벤츠는 퇴물입니다. 벤츠 끌 생각하지 마세요. 차라리 BMW 사세요. 우리나라는 벤츠 사랑이 유난한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자, 근데 그래서 문제는 아직까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밀착이 되어 있다는 얘기는 앞으로 친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 정리해 봅시다. 현재는 고멜이 독일이라고 확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못해요. 아직은 서방입니다, 서방. 친서방. 근데 지금 경제가 제일 어려운 나라가 독일이에요. 그러면 경제가 어려워지면 사람들이 행복해요, 괴로워요? 괴로워요. 그러면서 자꾸 못하게 하는 미국이 싫은 거예요. 왜 자꾸 우리한테 러시아랑 못하게 해? 아까 브릭스가 달러를 말고, 아까 달러로만 기름 산다고 그랬죠, 석유. 근데 브릭스는 이제 위안화를 가지고 석유를 사요.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러시아 석유, 러시아 가스를 중국이나 인도는요, 달러를 안 삽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눈에 가시예요. 근데 사우디는 살짝 붙어가지고 팔아먹어요, 또. 거기에 이제 미국 편에 안 쓰는 나라들이 점점 붙습니다. 몇 나라가 계속 붙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 점점 영향력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해 봅시다. 이제 형님이 힘이 없어져. 그러면 질서가 잡힐까요? 혼란이 생길까요?
혼란이 생겨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앞으로 3, 4년, 4, 5년 여러분들이 대학 졸업하고 회사를 들어갈 때쯤이면 많이 약해져 있을 거예요. 트럼프는 이제 들어섰으니까 지금은 미국을 어떻게 해보려고 굉장히 힘있게 하는데, 트럼프가 임기가 28년이거든요. 2028년. 트럼프가 2028년 끝나고 나면 미국은 많이 약해져 있을 거예요. 그러면 뭘가가 미국에 계속 머물까? 아니면 유럽으로 옮길까가 한마디로 앞으로 우리가 관찰할 포인트입니다. 원래 유태인들은 원래는 로스차일드가 영국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쪽 월가로 왔거든요. 미국 뉴욕으로. 근데 이제 미국이 달러가 힘을 잃고 미국이 힘이 없어지면 이 사람들은 원래 국가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무슨 국가가 있어요? 이스라엘밖에 없지. 얼마든지 옮길 수 있어요. 자, 근데 성경에는 적그리스도가 누구다? 유럽의 왕입니다. 미국이 아니에요. 유럽의 왕으로 나서 온 세계 그 수많은 그 혼란들을 평정을 해요. 그리고 7년 기한부 평화정을 놓고 그 사람이 나중에 적그리스도에서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가르쳐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리고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합니다. 오늘 사실 여러분들한테 표 받는 이야기도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아무튼 이제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내가 저도 이야기했죠. 너희들한테 미안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에 미래가 밝지가 않아. 뭔 말이냐면 여러분들 학교 졸업해서 취직 쉽게 하고 쉽게 결혼하고 하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세상은 이 세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생명선 바다 그 위에 있는 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돌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들은 취직할 수 있고, 여러분들은 결혼할 수 있고, 여러분들은 뭐 운이 좋으면 집도 살 수 있고, 그러다가 주님 오실 때 가면 돼요. 실제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하고는 달라요. 그러면 그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친구들은요, 진짜 살기 사는 어느 세상에서 아마 굉장히 혼란스러움을 느낄 거예요. 진짜 우리가 아무리 일을 해도 뭐 집도 못 사고, 아무리 일을 해도 결혼도 못 하고, 이러면 어떻게 살아? 그러면서 애도 안 낳는다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친구들을 잘 이렇게 좀 말씀 열심히 배워가지고 잘 위로해서 빨리 배에 태워야 돼요. 무슨 배? 생명선에 태워야 돼요. 우리 교회가 생명선이잖아. 생말선 아닙니다. 생명의 말씀 선교회니까 그 배에 태워서 함께 하나님, 이 주님이 계시는 한국까지 가야 돼요. 그 일을 해야 될 사람이 누구야? 우리다. 자, 오늘 이게 그 파워포인트 자료는 누구한테 줘야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아무튼 담당하는 그 전사님한테 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그대로 가져가셔도 됩니다. 누구한테 줄까요, 내가? 예, 아무튼 제가 보내드릴게요. 그 텍스트는 없었어요. 예.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무엘학교 42기 테마 특강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앞으로 혼란스럽고 또 어려운 진 세상이 되지만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속에서 매몰돼서 힘을 잃고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 주신 은혜 가운데에서 이 험한 세상에서 힘을 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또 이런 영혼들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